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복음을 침해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뭐가 있냐면,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불려질 때 언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냐면,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의롭다고 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육체의 할례나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예를 들어서 말해 주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단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선생님으로서 역할만 할 뿐이지,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구원받는 그런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어떤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신에 제물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종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살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아닌, 바로 이 교회의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유기적인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 5장에 보시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이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있는데, 그래서 이 6장에서는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의 이 내용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바울이 이 근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다른 복음, 정말 이 진정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그리고 성령과 맞지 않는, 법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거나 또 그것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은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에 빠져 있으면 영적인 여러분이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자기 자신을 살펴 시험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범죄에 빠졌다는 말은, 이 범죄, 이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말하고, 또 이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이 현혹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몰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잡아라. 그렇죠? 근데 어떻게 바로 잡으라고 하냐면, 온유한 영으로. 여기 온유한 영으로 있죠? 온유한 영으로 바로 잡으라. 그래서 온유한 영은 뭐냐면 5장의 성령의 열매가 보면 온유가 있거든요. 온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는데, 그 온유한 영으로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까칠하지 않고 친절하고 또 얌전하고 겸손하고 동정심이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범죄에 빠진 다른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 범죄라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실수하거나 그런 것들을 말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있을 때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영적인 여러분이 온유한 영으로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다가 나도 같이 빠져버려요. 늪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지다가 같이 물에 빠지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디서 이거 목소리가 들리지? 그래서 영적으로 이 온유한 영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빠져서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라. 자기 자신을 살펴서 시험 받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 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 시험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이 시험 받는다는 것은 친구 구하려다가 늪에 빠지는 거, 같이 빠져 죽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그 영의 열매가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육신의 일도 그 어떤 법도 이 우리들의 행동에 맞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갈라디아 5장 23절에 말하는, 한번 보시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사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어서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것이 토라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이 바울은 유대인의 원래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 헬러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 원래는 이 헬러어로는 그 크리스토스 헬러어로 마시아가 이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크리스토스, 토라는 노모스 법을 말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건 히브리어예요. 예수와 마시아 토라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래서 우리 말로는 우리 원래 개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서로 짐을 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나 몸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서로 짐을 져서 영적인 사람들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길이다. 그렇다면 이 범죄에 빠진 사람들은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3절에 보시면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토라, 즉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시험과 이 4절의 시험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1절은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라면 여기 4절에서 시험은 우리말로는 똑같은 말이지만 검사하다는 말, 검사하다. 원래 시험은 테스트잖아요. 테스트, 검사하다. 그래서 자신을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어떤지, 내 말이 어떤지 잘 검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남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은 13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면서 그들의 육체로, 그들의 몸으로 자랑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랑이라는 단어는 뒤쪽에 14절에 보시면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자랑하고 육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나의 열심을 자랑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있다고 자랑하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짐이라는 단어가 2절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5절의 이 짐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 율법사여 자기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처럼 죄를 짓고 있는 친구나 동료들을 바로 잡으면서 또한 나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6절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같이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때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그 성경 구절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왜 그렇다면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덜 달다고 느낄까요? 이럴 때 좋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꿀을 먹을 때 정말 맛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이 단맛을 우리가 느낄 때 얼마나 희열이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 때 정말 희열을 느끼는 정말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뭔가 못한 것 같고 비교되는 것 같고, 이런 행위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절제하고 영을 위하여 뿌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둬들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나쁜 가르침들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받아들이면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정말 말씀으로 제대로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단에 있는 만에 1년이 있었다면 엄청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해야 정말 다시 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영을 위하여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을 위하여.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뿌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열매는 썩을 것을 거둔다. 그리고 영을 위하여 하지만 뿌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선을 행할 때 모두에게 하는,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것도 언제 하냐면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라는 말은 어려운 때도 되고 정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기쁜 날이 있을 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하지 않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은 이 당시에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공격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은 일들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정말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마음을 표현했는데 뭘로 표현했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편지로 표현했잖아요. 편지. 이래서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그리고 근심이 자신이 직접 쓴 이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쓴 편지를 한번 보아라. 보십시오. 나의 이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큰 글자로 썼길래 이렇게 큰 글자를 그것도 내 손으로 직접 썼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심, 다른 복음, 나의 복음이 나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나온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으로 살았고, 가말리엘의 정말 최고의 학문을 가르쳤던 배웠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보다 내가 잘 지켰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사람에게도 난 배우지도 않았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나온 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라디아 이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육신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원하는 자들일수록 여러분에게 할례받기를 강요함은 다만 그들이 마시아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핍박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한 사람은 정말 악한 표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주 친절하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묘하게 속입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이랬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진짜 참 자녀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위해 핍박받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할례는 유대인들의 정말 전통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굳게 믿었지만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으로 더 이상 우리는 얽어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마음들, 가르침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받기 싫어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짜증을 내고 편리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고, 우리가 살면서 너무 편리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 복음이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멀어져 가는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받기만을 즐겨하는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는 거죠. 헌신을 하라고.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 육신을 정욕과 탐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 욕망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행위와 나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들을
자랑할 수 없을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만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 이 논쟁은 쓸데없는 싸움이고 오직 새 창조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새 창조. 이 새 창조라는 말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이제 창조라고 한다면 다시 새로 지으심 받은 거, 새 창조. 이제 이 말은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할례나 무할례 싸움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바울의 축복의 말씀, 평화와 인애가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이 평화와 인애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2가지, 평화와 인애. 그러면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려 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나는 내 몸에 예수와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 외에 뭐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흔적이 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할례로 그 흔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육신이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과,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